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말 깨지지 않는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깨부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 벼락부자가 될 것 같고 하는 것만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그냥 이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 거룩한 주일날도 주일보다는 여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 것보다 거기 가면 그래도 일당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안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성들이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이 견고한 성들이. 그래서 오늘 이상한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상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작전.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남쪽이 이제 남한, 북쪽이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남쪽, 북쪽 해서 이제 막 동네 아이들끼리 남북 전쟁을 이제 치렀어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놀이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몽둥이 같은 거를 칼을 이제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화살 촉도 뭉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만들고, 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 옥수수 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남쪽 팀, 그 다음에 북쪽 팀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도떼기 시장처럼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전쟁놀이, 이 동네 애들끼리 하는 전쟁놀이지만 나름대로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작전. 이쪽에서 숨어가지고 우리 공격하자, 저쪽에 숨어가지고 공격하자, 이런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희한한 작전입니다. 이 전쟁의 이 손자병법이든 이 전쟁의 전법에 이런 전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쓴 하객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계 모양으로 펼쳐가지고 적을 섬멸한 그런 이 전법이 있었는데, 이 희한한 전법이에요. 이게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가 이제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입한다는 소식을 이제 딱 전해 듣고 굳건하게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넘겨주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니네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10계명, 우리가 옆에서 보는 그 10계명이 이제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언약궤 이게 없어지지를 않았던 그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10계명에 그 새겨진 그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싹이 납니까? 죽어 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는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던 백성들 먹을 것 없을 때, 울부짖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 10계명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난 그 삶,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잘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그 법궤 안에 그것을 집어넣고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니네들한테 이 여리고성은 주었다.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라 하면서 7째 날에는 그 성을 어떻게 7번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지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아니 그냥 이 1차에서는 화살부대, 2차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돌멩이 투석기 던지고 뭐 이렇게 짜라고 해야 뭐 이렇게 전법에 맞는데 그냥 한번 돌고 계속 돌면서도 나팔만 불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성리의 나팔입니다. 사실은 성리는 이미 빰빠라빰빠빰빠 하면서 성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성리를 아까 전에 예언적 완료라고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 완료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게 빰빠라빰빠 하면서 이렇게 성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침묵시켜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자, 성경 잘 읽어보면요. 5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냐 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만 울려맬 수 있으니까 메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제 제일 후미에서는 또 이제 무장한 군사들이 이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이럽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뭐야 이거 뭐 계속 한 바퀴 돌고 또 진영에서 쉬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한 바퀴 돌고 진영에서 자고 계속 이렇게 한 위에서도 여리고성에서 보는 사람도 희한한 이 전법이고 이 따르는 사람들도 이거 황당한 거죠. 얼마든지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이거 하나님 희한한 작전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네? 그러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얼마든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게 이상하든 삼상하든 뭐 사상하든 아주 내 이성에 맞든 맞지 않든 그냥 하면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했는데 빛이 생겨버렸어요. 태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럼 너무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동정녀 탄생,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 닫고 서로서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한 바퀴 돌고 진영에 가가지고 냅다 자는 거야. 또 한 바퀴 돌고 자기들끼리 자다가 뭐 소곤소곤 이게 말이 돼,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그 작전, 하나님의 우리 인도는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일곱째 날, 일곱이 강조되고 있죠. 일곱째 날에는 또 일곱 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완준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건 이미 접수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와 같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의 두께가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엄청나게 그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뭘로, 뭐 공성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 공성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돌멩이 같은 그런 이제 투석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투석하고 이렇게 해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위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 주위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600m 그 둘레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600m 정도 되는데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린답니다. 30분.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그냥 진영에 가가지고 냅다 그냥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 반복되는 거 계속 이렇게.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냥 화살을 내리막 쏘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온갖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나팔만 불면서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 따르는 사람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해요. 근데 일곱째 날, 마지막째,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면서 와! 한 번 외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것도 제가 일부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성이 무너지면 안으로 무너지는데 이게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진이라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뭐 이런 성경이 이렇게 다 있지? 내 이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이성은 접어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것이죠. 시온이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교계에는 동성애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 이미 이 감리교 안에서 동성애 목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깨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 이성대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것을 동성애를 문화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몽골의 그 세미나 이제 참석자 같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로 봐야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이기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문화로 보냐. 저는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좋은 부교육자,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도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제사도 못 알아봐버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제가 더 이상 옳습니다. 아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차라리 가난한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이성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면 내가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 일요일날 내가 좀 일하면 돈 한 푼 더 벌지,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나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예수님 믿고 경원하라고, 사슬 경호하라고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제가 무술 사범 출신인 걸로 아니까 그때는 한참 운동할 때였으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체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쉬운 예로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그래서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한번 짚어보면, 정확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나시린들은 술을 금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시린인데,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데, 아예 독주도 금하고 술을 금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잣대로, 자기 이성대로 성경을 갖다가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하고 이런 말은 없으니 괜찮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기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수학을 제일 싫어하지만 어떤 기울기가 평행선이 있고 이 기울기가 있으면 한쪽이 약간만 기울여도 어느 선에 가서는 만나잖아요. 조금만 기울어지면 평행선은 그냥 영원히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쪽이 약간만 기울어도요, 이게 어디를 가다 보면은 반드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기 써 있네. 그러면 내게 틀렸구나, 내 이성이 틀렸구나, 이걸 접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접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틀렸어, 내가 맞아.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든 재단을 하고 신앙생활도 크게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랬습니다. 이러고서 7번 돌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니네들이 이것이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일 안 해도 망해버렸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어요. 부동산 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일날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일 하지 마라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한 사람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망하는 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에 가서 고생 정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망해도 보고 비난도 받아보고 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망해가지고 내가 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뭐 다 문화라고 보고 뭐 제사도 괜찮고 뭐 다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밑에서 얼마든지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죄에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생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신앙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그 표준,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정경. 이 정경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신앙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또 여기서 또 테스트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사람이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망하더라도, 내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내 삶이 더 힘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내가 바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도 구체적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4절부터 여기 6절 내용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네 마음대로 돌고 싶은 대로 돌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수인 하나님께서 이 완전수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이런 거예요.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아라. 또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이게 어떤 나팔입니까? 초상집 나팔 아니잖아요. 성령의 나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늘 그걸 상상합니다.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물론 그 전에 내가 갈 어떤 더 하나님 앞에 빨리 지금 더 가겠죠. 더 빨리 가겠죠.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지만 또 실제로 구름을 타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가운데서 재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셨군요. 이러면서 우리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리고 성의 백성들처럼 두려워들 그런 이 도관에 든 생쥐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5절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와, 이 승리의 함성이 과함을 한번 질러버리는데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전리품 수거할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또 백성이 이르러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시키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안 시켜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해도 뭐 하루 한 바퀴 돌아라. 30분 걸리는 그 600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일곱째 날 7분 돌아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아예 못해. 이거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을 갖다가 다 이 성경 66권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지켜도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 안에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 66권 안에 여기 다 집어넣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조차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랍니다. 교포 사회에서. 이 교포 사회가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직분자인데 이 주일날 남편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일날 그냥 오늘 하루 빠지고 잠깐 놀러 갔다가 오자. 근데 이 여자 집사도 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닌데 교회 가야 되는데 티격태격 하다가 그래 그냥 눈 살짝 감고 그냥 남편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이제 그 산으로 놀러 갔답니다. 갔다 오는 중에 차 사고 나가지고 반대편에서 이제 중앙에서 침범해가 정명충돌해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거기만 안 갔어도 교회만 왔어도 살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의를 그렇게 가르치게요.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다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승리의 그 축제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예고편을 이 시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내가 잘못된 것들을 성경에 맞춰가지고 교정하려고 자꾸 내가 시도를 해야죠. 민수기 10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불진이 그랬습니다. 이런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진이.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악한 대적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리는 주님 앞에 이제 이미 보장받은 성리니까 나팔을 제사장들이 울려 이제 되면 뒤에서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리는 우리 주님의 그 성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고 주변 친구들 만나게만 하면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 목적은 그겁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그 휴가 기간에도 가족들을 오히려 그냥 끌고 다니면서 더 힘들게 했죠. 만나는 사람마다 제 목표는 오직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이상한 작전은요,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순종입니다.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이르러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되지 뭘 이러고 또 7일 동안 하루만 그냥 돌면 되지. 이왕 하실 거면 하나님 얼마든지 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루 그냥 딱 돌고 그냥 외치라 그러면 되는데 뭐 불필요하게 또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 뭐 수요일 셀 모임부터 금요일 금요 기도예요. 아 그냥 주일만 딱 와가 얼마나 편해. 그러고 나서 세상에 그냥 나가서 멋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도 매일같이 가정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또 현장으로 나가서 사니까 말씀이 뒷받침되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이 핍박이 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가 핍박이 심합니까?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가끔씩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저도 동네 형들이라든지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면 니나 잘 믿으라 뭐 이 정도지 막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너 뭐 죽는다 한번 더 이야기하면 죽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뭐 쓴소리 하면 또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정도죠. 솔직히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멩이 막 얻어맞고 매도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했다 해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은 시대잖아요. 7일 동안 13번을 돌아간 거예요. 7일 동안.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순종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 모든 게. 그냥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금방 이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평생 걸립니다. 가족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평생 걸린다는 평생. 저도 평생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제 친구가 자기가 어머니 뇌출혈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인데 회복되고 나오면은 다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 여동생이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부산에 군대 생활할 때 여고생이었거든요. 그때 이 시집 가가지고 이미 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 걸린 상태에서 저 어머니를 지금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친구한테 야 이제 너 여동생 데리고 다 이제 교회를 나가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그 경기 지방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친구가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 나는 오로지 걱정하는 거는 그들의 영혼이잖아. 그래 어머니 좀 어떠시냐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태어나시면 동생하고 다 같이 교회 나가라 그러겠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인내함으로 승리한 신앙인의 그 하나의 표본이었습니다. 인내, 이 순종,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순종인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그 수도원 예화 기억나십니까? 수도원, 이제 원장이 시험을 치는데, 이 면접자들한테 내가 시키는 걸 해라. 딱 그 시험 문제는 배추를 갖다가 거꾸로 심으라.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 밭에서. 여러분,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습니까? 심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배추 거꾸로 심어 보셨어요? 저는 배추 농사도 지어봤고, 배추 뽑아도 보고, 이게 다 압니다. 이게 거꾸로 심어질 수 없어요.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심어집니까, 이렇게? 그 밑에는 뿌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심기는 좋죠. 근데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데, 다 실패했는데, 한 사람이 거꾸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격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 이제 역으로 우리 안에 여리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와 같은 아주 견고한 것이 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도 있고요. 또 원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이기심, 교만, 물질주의, 무관심, 내 성품 안에서 정말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견고한 진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깨버리자는 거죠. 어떻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자녀들은 죄다 이 미디어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죄다 사단의 접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가지고 그냥 눈을 못 떼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들고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집의 예만 아닙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진, 깨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서 이것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말하지 말고 침묵 기도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가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자고, 7째는 7바퀴 돌고. 내 생각하고 틀릴지라도 외치라 그러면 한번 외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해보는 거죠. 어떻게? 최소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1시간 기도해보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 1시간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가 안 바뀐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한 시간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씀도 여러분 1시간도 보지도 않고, 내가 안 바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안 바뀌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네 왜 안 바뀌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침묵으로 좀 기도하면서, 인내로 말씀으로 다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순종하면서 이 내 안에 바뀌지 않는 이것을 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변화가 일어날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돌아가서 내 자신 안에 깨어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이 진들을 갖다가 확 깨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침묵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침묵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좀 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